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다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느냐?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딴 데 있고 관심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유대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국가가 독립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언제 회복될는지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말, 거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지 말고 지금 이 유대나라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나라가 해방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나라가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무슨 나라가 회복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후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라고요? 성령 받는 일.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만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자리가 높아지고 사업이 확장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중요한 일이죠.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세상의 그 무슨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제 직업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또 뭐 사업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뭐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또 아프리카로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물질로 후원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나는 가지 못하지만은 마치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든지 뭐 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고와 send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선교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책임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 일선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온 국민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온 국민들을 대신해서 군인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적군과 맞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군인들이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도 대주고 총알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제가 요즘 삼국지에 관심이 좀 있어요. 삼국지를 보니까요. 전쟁의 성패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군인 숫자가 많고 조조가 막 85만 대군을 끌고 동으로 쳐들어왔는데 오나라로 쳐들어왔는데도 패배하고 갔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전략과 방법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군수물자요. 군량미 또 화살 뭐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선교사님이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직접 자기들이 뭐 군복 만들어 입고 농사 지어가지고 밥해 먹고 언제 전쟁하겠어요? 후방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후방에서 다 생산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전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잘 공급해 주는 것이 후방에 있는 국민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투 식량은 안 주고 총알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무기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그 전쟁은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국의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더해서 후원하고 기도로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요,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가족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구한 말부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은 주로 그 선교사님들의 출신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다 선진국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남아공이나 뭐 스웨덴 선교사님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보다도 훨씬 부유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안일하게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교수로 그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지위를 가진 분들인데 유능한 인물들인데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내일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얻겠다고 미지의 땅 암흑으로 덮여있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위험과 불평과 또 풍토병과 이것을 감수하면서 일생을 바쳐서 선교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본국에서도 의사 생활하면서 교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사명의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 조선으로 오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들은 이해 타산을 따져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당시에 이 조선 땅은 변변한 의료 시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런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운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단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금 4대째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정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아들까지 이곳에서 한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피땀 흘린 그런 선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기독교 부흥의 국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보고를 보면 작년 말까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약 27,2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3%가 다 아시아 지역 그런 지역 또 47%가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열악한 환경과 충분하지 못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피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진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복음의 빚. 여러분 빚은 갚고 싶어서 갚는 것이 아니고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에요. 아멘. 돈 빌려 안 갚으면 그건 도둑놈이지.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요? 사기꾼이지. 빚은 갚고 싶어서만 갚는 것이 아니고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입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세금 내고 나 세금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빚 갚아놓고 나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죠. 예.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는 그런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태만히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직접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10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오이코스 전도,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 가족들,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웃들, 이런 분들부터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되었듯이 우리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에부터 먼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힘껏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국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을 얻어서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 드리고 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 삶의 최우선순위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리라.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복음 전하는 곳에 가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준비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데 초점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웅덩이는요 어떻게 돼요? 요즘같이 더운 날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 거기에 똥파리가 모이고 날파리가 모이고 모기가 모이고 쇠파리가 모이고 파리란 파리는 다 모이고 벌레란 벌레는 다 모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같이 그냥 받기만 하고 흘러보낼 줄은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쓸 줄은 모르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은 모르고 그냥 받기만 받으면은요 그 삶은 웅덩이같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어때요? 퍼줘도 계속 새로운 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 같은 삶이 되지 않고 샘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자꾸 흘러보내고 내보내는 교회, 내보내는 가정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작은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 원산도 있을 때 생활비 20만 원 받을 때 그때부터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항상 나눠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해 시켜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냥 뭐 또 교회들도 보면 매 선교비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까지도 30년, 40년 지나서도 그냥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받으면서도 선교하고 자기들이 도움 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웅덩이같이 맨 받기만 하고 그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꾸 흘러보내고 내보내주고 그럴 때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그 물을 받아서 흘러보내주고. 할렐루야. 제가 믿기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16명의 선교 단원들이 가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고 집사님들도 가고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아주 구성원이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구색이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는 목적은 뭐 5박 6일 동안 막 대단한 뭐 필리핀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사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걸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전과 격려와 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가는 우리 선교팀의 대장은 누구요?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물론 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은 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16명이 다 자기 생각 얘기해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뭐 결정해놓고 막 절대 안 돼요. 그건. 그 선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런데 뒤에서 분대장이 대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건 완전히 그냥 전멸돼 버리죠. 사우나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 이번에 선교단장은 우리 최재욱 부목사님이니까 그 부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짜여진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여야지 그냥 그것 좀 어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보지만은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선교 이제 단장으로 임명된 우리 최재욱 부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현지에 가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가가지고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 져 주겠다고 막 덜컹 약속 해놓고는 나중에 부도수표 날려버리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약속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한테 뭐 또 사주겠다고 그러놓고 나중에 사주지도 않고 그럼 교회가 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 개인적인 약속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그것을 제공하는 것도 다 교회를 통해서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뒷결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꼭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덜렁하고 와가지고는 뒷감당도 못하고 부도수표 날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에 어렵게 만들고 그냥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돌아와서 다 총살시켜버리죠. 참수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면 막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막 선교사님들이 막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다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하고 약속하고 와놓고는 와가지고 제정신 들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완전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물먹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아멘. 또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단장 최재형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선교사님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즉각 해결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또 어려움 당하거나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필리핀 단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우리 한례교회와 또 파송되어져 가는 우리 단교 선교사들 16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